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상을 보이는데 바꿔도 될까요? 내가 조금 약한 애 같아. 할렐루야. 제 목소리 좀 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오랫동안 생활하고 지금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교구 선생님들께는 죄송한데 저는 청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영희 목사님과는 신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 수련의 주제가 떨림이라는, 떨림은 설렘으로 좀 이해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오늘 이 밤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기 전에 항상 강대상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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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칠지어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소망이 넘칠지어다. 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권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성령의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승복 중동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나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추운 겨울 이 밤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또 루의 중창단 맞죠?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소리가 한번 내볼까요? 하나님과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로 리크리에이트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새롭게 창조되고 또 쉼을 얻는 이 시간,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떨림, 새로운 시작. 창세기 말씀을 주제로 예배한다고 듣고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여의도 성공교회는 12강주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이제 작정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가야죠, 목사니까. 그래서 가서
슬퍼하고 막 그래요. 요즘 저 첫째 아이의 최애 음식은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네? 뭐야? 먹고 싶다. 맞아요. 마라탕.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었는데 귀가 안 좋은데. 네, 요새 초딩 애들의 최애 음식은 마라탕입니다. 아까 뭐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쫀득 쿠키. 너무 비싸요.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마시멜로우인지 몰랐어요.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터거든요. 1년 내내 다이어터인데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데 쫀득 쿠키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설렜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어요. 네, 정말로. 여러분 어제 설레셨어요? 떨리셨나요? 잠 못 이루셨어요? 어릴 때 소풍하기 전에 잠이 안 오죠? 네, 저는 잘 잤어요. 잠이 부족해서. 사실 근데 여러분 만날 생각에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제가 살짝 들어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마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강대상에 내려오면은 솔직하게 별로 안 예뻐 보일 때가 있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달아내어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그 누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해보신 분도 있고 사랑하고 있는 분도 있고 사랑했던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과연 내 아내를 위하여 나의 생명 또 우리 자녀의 생명 또 누군가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글쎄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족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나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우리 중동교회 귀한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제목처럼 설레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설렘이라는 것, 떨림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오래돼서 떨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게 무뎌지는 거죠. 연애해 보셨잖아요. 처음에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나오면 심장 소리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그랬는데 만나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설렘보다는 이제 이 아이가 내 옆에 왜 있지? 막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신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지는데 이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대가 없고 아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은 안 오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살아계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마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오늘 이 밤에는요 아까 회장님이 서두에 기도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 상관하지 마시고 맞아요. 오늘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매어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뉴스 요즘에 잘 안 보게 되죠. 신문
여러분들도 잘 안 보죠. 좋은 소식보다는 배드 뉴스가 대부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요, 몇십 년 전부터 경제가 좋아졌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작년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 또 안 좋습니다. 그냥 계속 안 좋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를 잘 설명하는 거, 나에 대해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틱톡이나 SNS, 요즘에 쇼츠 많이 보시는데, 저도 가끔 보는데, 이게 보다 보면 어때요? 30분이 순삭.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AI가 알고요, 계속 비슷한 영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선택되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택당하는 거죠.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봤는데, 보면서 하하하 웃었는데,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순삭.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많은데 재밌는 게 없어요. 행복한 영상들, 막 강아지 막 뛰어가는 거 보면서 막 자매들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고양이 막 귀여워. 그런데 행복한 느낌이 없어, 끝나면. 근데 문제는요, 그럴 수 있어요, 취미생활로. 그런데 이 콘텐츠가 끝나지 않고요, 이게 신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오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선곡이 안 됐어. 또 반대로, 프레이즈 내가 진짜 최애 찬양인데 오늘은 은혜 받는 날. 기준이 잘못됐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명제인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럼 됐어요. 그거 믿으면 돼요. 끝! 기도할까요?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혼돈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혼돈이 뭔지도 이야기하시지 않고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창세기의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왜 혼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혼돈, 카오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혼돈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 증거로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은 부정적인 의미죠. 막 엉켜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혼돈, 어둡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혼돈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 상태를 혼돈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지금 어때요? 어떠세요? 말하지 말고 혼자 생각해봐. 내 삶이 지금 엉켜있나요? 엉망진창인가요? 아름다운가요? 막 꽃이 피고, 그렇죠? 정리가 착착착착 돼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요셉 좋아하시잖아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이
기도해 보신 분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제 이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장면이 한 군데도 없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그 꿈을 간직했고 그 꿈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팔아버렸죠, 종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가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랬죠? 나랑 같이 놀자! 이랬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때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요셉과 같은 삶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혼돈 그 자체.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리고 죽을 뻔하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지만 요셉에게 한 번도 애굽의 총리에 대한 꿈을 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 본인의 형제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요셉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려운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엉켜있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인식합시다. 생각합시다. 밥 먹을 때, 화장할 때, 차에서, 화장실에서, 뭐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안 보인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46편 7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을 바라보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나 나의 신앙적인 상태를 자꾸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언제 어디서부터 무너졌지?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무너졌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이 혼돈의 상태인 거예요.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내 인생에 엉켜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완벽한 구절입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 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혼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방향이 없는 상태예요. 공허하다 보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텅 빈 상태예요. 방향도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예요.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운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실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기 직전의 상황이다.
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는 따라서 합시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분은 원하시지 않아요? 들어. 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뜨겁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4학년 되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방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되게 갈등이 돼요. 그 방문을 열어보고 싶은데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티켓을 지켜야 되니까 노크를 합니다. 그럼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이게 어릴 때는 젓가락 툭 불러가지고 이게 따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 불쾌해요. 아빠 오히려 많이 해보셨죠? 아빠 이거 말 안 하고 눈을 막 아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눈 튀어나올 것 같아. 불만이다 이거죠. 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왔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성화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어두운 밖에 불 켜져 있고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신데 문에 문고리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 계신 거야 예수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늘 이 밤에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는 느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요. 막 내가 잘못한 게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막 나오면서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콧물 눈물 막 흘리고. 그날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현상만으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막 은혜 막 받았잖아요. 찬양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엄마랑 싸워. 운전하고 가면서 야 운전 똑바로 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은요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변화. 뭐라고요?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5병이요 5,000명 들판에서 먹이시고 우와 제자들이 뿅 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미션을 수행하실 때 제자들 뭐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더 가관인 거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한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자살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다 여인들만 있었고 10명의 제자들은요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바닷가에 찾아가는 걸 보니 예수님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 수제자라고 자칭이 없거든. 자칭 수제자. 제자들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어리석어요. 부족해 보여요. 그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 가지고 싸운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유대 나라가 광복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실 거잖아요. 대통령 되시면 제가 좀 한 자리 이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제자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외무부 장관 시켜주실 거예요? 국방부 장관 시켜주실 거예요?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답이 없다 얘네들.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아침을 먹이시고 사랑하니? 라고 밖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그걸로 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데 그 기적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엄청난 사역이 열리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느껴졌다. 내 삶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거기 있다고 말씀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혼돈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우리의 혼돈의 상황 가운데 흑암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케 하는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바쳐 나아갔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고백을 들어보면 어때요? 집에 갈 때 와 짹짹짹거리는 찬새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앞에 갑자기 껴든 차를 보면서 전에 같으면은 야 삐빼 막 이렇게 차 세워 막 이랬던 사람이 아 오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첫 번째는요. 은혜 받으세요. 이게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거든요. 공부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나온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가 은혜 받고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 믿지 않는 자들 모임을 패하는 자들과 같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네, 하시기 전에 한번 웃어야 돼요. 웃는 얼굴로 주님의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소리내서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면 몸에 안 좋아요. 웃어보실까요? 웃는 얼굴로 한번 고백합니다. 옆에 친구 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매들이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사랑해 뭐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랑함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친구를 사랑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죠.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플로 많이 보시는데 올해 하나님 말씀 보기에 작정하신 분들 계시죠? 통독 또는 묵상,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양육 받는 거 참 좋아요.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동교회 믿음의 청년으로서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본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청년들은요, 적어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성경 읽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과학 문명을 통해서 누리세요. 오디오 시스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경하는 멘토의 유튜브 강의를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의파리가 요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투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강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요. 이건 뭐예요? 강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멘토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유명한 사람들도요,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라고 동의하셨어요. 이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운행하시다라는 것은요, 라하프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어미새가 알 위에서 떠나지 않고 품는 걸 이야기해요. 어미새들이 알 품는 거 보셨어요? 얘네들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알을 품습니다. 새끼가 태어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어떻게 기도 생활이 잘 되시나요? 잘 되나요? 안 돼요? 예배가 어때요? 하나님 만나고 계신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산 소망이 생기나요? 잘 소망이 생기나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멀티캐스팅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자매들 엄청나요. 형제들은 조금 어려운데 자매들은요.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 운전하면서 마스크팩 하는 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강변북로 가는데 얼굴이 하얘. 하얀색이야 그냥. 무슨 나 깜짝 놀랐어요. 달걀 귀신인가 했더니 팩을 붙이고 운전을 하면서 뭐 아일랜드 그리시더라고 쓰니까 이렇게. 엄청나요. 또 예배할 때 한번 볼까요? 예배할 때 멀티캐스팅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카톡하면서 인스타 한번 확인하고 문자 왔나 보고. 괜히 그 계좌는 왜 확인하는 거야? 은행 계좌. 은행 계좌도 한번 확인하고. 말씀은 계속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오면 전심으로 하고. 조금 잘 모르겠으면은 또 인스타 한번 보고. 이렇게.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많은 것을 함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집중하지 못한다에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집중을 하려 하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 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쇼츠 얘기해서 미안한데 쇼츠 30개는 금방 보는데 기도 30초는 힘들어요. 식기도 1분 이상 하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학교 식당 학식 먹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내는 거죠. 30초가 쉽지 않아요. 또 어때요? 요새 넷플릭스 시리즈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흑백 요리사, 막 요리하는 거 막 보다 보니까 벌써 결승 누굴까 안가 이렇게 다음 주에 나와.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흑백 요리사 누가 우승을 했을까? 저 아직 누가 우승했는지 몰라요. 말하지 마요.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잠이 달콤한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성령님이요, 야 어제도 보고 저번 주도 봤는데 오늘 나 좀 쉴게. 오늘은 나 안 나온다. 열심히 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좀 피곤하다 오늘 태양 안 띄울게. 그냥 추워도 좀 참아. 내일 태양 안 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눈물을 못 흘렸다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착각을 했어요. 오늘 예배에 눈물을 못 흘리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은요 슬픈 생각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 막 아빠한테 혼난 거, 엄마한테 혼난 거, 막 내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 막 생각해가지고 그날은 딱 됐어. 감동이 차 올라가지고 눈물을 딱 먹고 딱 흘렸어. 그럼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맞나요? 아니에요. 이따 회개 기도할 텐데요.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일일이 다 고백하면서 자백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악인, 시편 1편에 나오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악인은요 강도짓하고 남의 거 뺏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악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우리가 오늘 회개 기도할 때요, 나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인간의 실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느낌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대학 청년부 국장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셨어요. 카자흐스탄 20년 동안 성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찝어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게 그 시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임재는 실존이구나, 실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중국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나요? 성찬 왜 해요? 그냥 하니까. 그죠? 제가 중등부 성가대, 전 도봉교회 출신인데 성가대 할 때 처음 이제 1학년, 중등 1학년 때 처음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목이 쎄한 게, 달짝지근한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 더 먹을까? 일단 먹다가 전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끝나고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목 따가운데 한 잔 먹고 딱 하나 먹고 그냥 성경에 먹으라니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같이 빵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빵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야.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증거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드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 성찬이에요. 성찬. 근데 그때 당시에 오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인육을 먹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오해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념하고 증거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포도주, 물질로 있죠. 그리고 떡. 저희 열교교회는 이제 비스켓 같은 걸로 하는데 무교병 비슷한 생긴 거. 떡이 있잖아요. 떡이.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작 운동을 거쳐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소장해서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공급하겠지요. 포도주와 떡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의 세포가 되고 열량이 되고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셔. 왜? 그냥 교회에서 배웠어. 그냥 마음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다른 나라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대요.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그냥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떡이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세포가 되듯이 포도주 한 잔이 내 몸에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듯이 예수님이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게 깨달아지면서 성찬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내 몸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구나.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내 세포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오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고백했던 조윤기 목사님의 고백. 성령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리크리에이트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리크리에이트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리는 다시, 그죠? 그리고 크리에이트는 창조하다. 말 그대로 다시 창조하다, 다시 빚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리크리에이트 다른 뜻은 쉼 그리고 새로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쉬다, 회복하다, 새 힘을 얻다. 그래서요 지쳐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리크리에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것으로 지었어요. 무엇으로 리크리에이트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면 혼돈, 카오스, 어둠 그 자체 여기에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회복은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아이패드가 갑자기 배터리가 많이 나가가지고 충전기 빌려서 꽂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1%로 쫙 올라갔어요. 핸드폰이 방전이 됐다고 핸드폰한테 야 이제 조금만 정신 차리자. 핸드폰한테 이번에 잘 해봐. 일어나. 막 하면 일어나요. 핸드폰이 뿅 막 다시 켜져요. 애플 로고 딱 떠요. 아니요. 꽂아야죠. 충전기. 말이 소용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의지가 아니라 전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이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 내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체질이 있어요.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살이 쪄요. 계속.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가만히 보면 물만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물만 먹지 않고 뭐 다른 것도 막 주워 먹어요. 계속 그러면서 왜 살이 안 빠지지? 결심을 해봐야 소용없지요.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줄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우리가 기대하는 몸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결심을 하지만 나가면서 여전히 화내고 나가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로 가고 나가면서 여전히 술자리에서 에헤라 디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는 회복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단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져서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입술의 결단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에 있습니다. 목사들만, 전도사님들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종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고, 그걸 위해 저 여러분을 보내셔서 각자의 달란트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는 신학교 간다고 추천서 받으러 오면은 돌려보냅니다. 너 하루에 몇 시간 자? 이거부터 시작해요. 8시간 자는데 집에 가. 안 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로서 예수 잘 믿는 청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리크리에이트 되는,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말씀풀이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창조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쉼을 얻고 회복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무뎌진 마음, 식어버린 심령,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버티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